누가복음 4장 14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0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3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구원사역을 승리로 출발하신 것을 보도했습니다.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을 보도하는데요. 공생애의 첫 사역지를 갈릴리로 그리고 첫 중요 사건을 회당에서의 유대인들의 배척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 2, 3, 4장을 보면 초기 유대 사역이 짧게 있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초기 유대 사역을 생략했습니다. 생략된 이유는 누가의 지필 관점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의 관심과 이방인들의 관심이 다른데 누가는 이방인이고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에게 쓴 복음서라서 유대인들에게만 의미 있게 보이는 부분들은 굳이 쓰지를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활동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부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영접되어서 온 세계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하고자 유대 회당에서의 배척 사건으로부터 공생애의 본격적 사역을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사역지 역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며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곳으로서 예수님이 공생의 초반부터 선교적 비전으로 선교지를 향하여 가신 것을 드러내어서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선교적 삶을 따르게 하고자 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이면서 또한 이방의 갈릴리라고 과거로부터 불린 곳입니다. 14,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삽시간에 소문이 퍼진 것도 유대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곧 이해가 됩니다. 당시 회당들은 성전처럼 제사를 하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교회처럼 설교와 기도를 하는 유대 신앙 공동체의 지역적 중심입니다. 회당장이
저명한 설교자를 초청하여서 세우기도 했기에 예수님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신 것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것은 단지 읽기만 하려고 서셨다는 뜻이 아니라 설교자로 서신 것을 말합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찾고자 원하시는 구절을 찾아서 읽으셨는데요. 18, 19절이 바로 이사야 61장 1, 2절의 인용 부분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 2절 확인해 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구적으로 살짝 일치하지는 않는 부분은 누가가 예수님의 설교 취지에 맞추어서 자유로운 인용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용은 같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공식적인 사명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들이 구약에 많죠. 모든 제사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예표들이고 메시아 즉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를 심판하여 멸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가난한 영혼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며 죄에 포로된 자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50년마다 종들을 풀어주고 토지를 돌려주게 하신 희년 제도가 있는데요. 희년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통치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를 교사한 옛뱀 마귀에게 선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는 때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이죠. 20, 21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즉 너희가 방금 들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즉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즉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증언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대중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그들은 모두 일치하게 예수님의 은혜로운 설교에 놀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이들은 아마도 많은 수가 자기들이 들은 진리를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귀로 분명히 듣고 그것이 놀라운 설교다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진리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익히 알고 있는 평범한 남자인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한 편견으로 가지고 의아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에게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냐? 이런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그의 겉모습이 어떠한지보다 중요한 것은 선포되는 말씀의 진리성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직한 판단을 하지 않고 편견대로 거짓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30절까지 읽었으나 23절부터는 월요일 묵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서 공식 선언을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지역 유대인들에게서 배척당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공식 선포를 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강한 편견을 부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복음이 되고 상한 마음의 고침이 되고 포로의 자유가 되고 갇힌 자의 노임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척당하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시면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할 때에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척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포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고침이 되고 자유가 되고 노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걸음을 우리 역시 따라 걸으면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제자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겐 노임이 되고 자유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고침이 되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직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진리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고 우리 눈이 보는 것과 귀가 듣는 것과 감각이 느끼게 하는 것과 세상의 편견대로 평가하려고 했던 부정직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눈의 꺼풀을 벗기시고 우리의 영혼의 올가미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진리에 정직하게 반응하여서 진정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고침을 주고 자유를 주고 노임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해받지 못하고 배척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그 실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